3일 흑암과 빛의 휴거. 세계의 많은 사역자들이 휴거 전에 3일 흑암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휴거 전에 흑암이 발생하는 시점이 같은 시간대인지 하루 전인지 한 달 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일 흑암은 성경적인가? 그리고 흑암이 일어난다면 어떤 목적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거 직전에 3일 흑암이 있을 것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휴거는 당일까지도 대부분 낌새를 채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만일 3일 흑암의 시점이 휴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미리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일 흑암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1월 성신의 징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월 성신의 징조는 6째 인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1월 성신의 변화는 휴거 전에 있을 마지막 징조입니다. 모든 징조 중에 가장 큰 것은 태양이 대낮에 꺼지는 사건으로 지구 전체에서 모든 종류의 불이 꺼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정전이 발생하여 도시의 불빛도 없어질 것입니다. 백주 대낮에 태양이 꺼지면 밤과 같고 달은 반대로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태양이 꺼지게 될 경우 주님이 오실 시점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기간이 몇 시간이든 하루든 3일이든 천지 창조일에 처음 발생하는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쌓일 것입니다. 3일 흑암이 출애굽에서 애굽의 3일의 흑암이 있었지만 휴거와 연결시켜 성경적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흑암과 휴거가 같은 날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3일이나 된다는 것이고 그 기간에는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밖에는 악한 영들이 돌아다닐 것이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열어달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고에 의하면 커튼을 치고 밖을 보거나 집안의 불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시키라 합니다. 또 대부분 3일치의 양식 정도는 집에도 있을 것이지만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성경적 근거는 열 처녀들이 주님을 맞은 시간이 밤중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구의 반대편은 어느 쪽이든 밤과 낮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밤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태양이 어두워지면 이 말씀은 지구 전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물리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흑암이 올 것이지만 그날에 들림을 받는 신부들은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것이고 그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땅에는 흑암이 오지만 하늘에는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은 밤중에 도둑같이 오실 것인데 문은 잠근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사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가설이 사실이든 우리가 대비만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준비한 자들에게 영광의 날이지 두려움의 날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통곡하는 사람들은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세월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바친 사람들은 그날이 아름답고 기쁨의 날입니다. 멸절의 날을 예고한 것으로 유명한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나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이지만 메시지는 중첩되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을 내립니다. 시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전능자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 순간까지 버텨온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계속 기록을 이어갑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8절에 대한 해석은 주석마다 다르고 해석이 거의 어렵습니다. 절기에 대한 번역은 정해진 축제, 대회 등으로 다양합니다. 공중 강림의 날이 절기를 타고 오실까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기를 성취하며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그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휴거가 2번 있다는 가정에서 유대인의 휴거는 절기를 성취하면서 7째 나팔을 불 때 나팔절에 오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방인 교회의 휴거는 절기와 무관하게 도둑같이 오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오시든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하고 휴거 전에 흑암이 올 것이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 가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흑암이 온다면 준비되어 온 자들에게 마지막 점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의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